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되고 바른 영적인 예배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배 중에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로 모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전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구원탁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이 다 버리고 세상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 구원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기도합니다. 오직 마음이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며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경험이나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달에는 주의 몸된 이 교회가 43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세워주신 이 교회와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작년에 나이가 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 서로 관용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인내와 절제를 주시옵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각자 맡은 일을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힘써 일하며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습관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교회 안에 성도와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지혜롭게 변하게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육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이 혼잡하고 위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모든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양육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교육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방송부,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 힘쓰는 구역, 또한 보이지 않게 애쓰신 모든 손길들 저희는 모르오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저희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소망과 참 평안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요. 1절을 다 같이 읽고 2절을 제가 읽고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 하늘에 위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우리 사랑 주의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리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는 조금 뜸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들어서 한국의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관광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관광객들 중에 한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안 가지만 한국에 처음 가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꼭 가는 데가 명동이라고 하죠. 근데 명동에 가면 식당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미국인 가족이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5명이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동을 구경하다가 점심시간에 가장 바쁜 시간에 맛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냉면집을 찾아가서 한국 음식인 냉면을 한번 먹어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냉면집을 찾아갔습니다. 냉면집 앞에 커다랗게 써 있는 거죠. 외국인 관광객 대환영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말 못하고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그림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문을 받으러 온 사람이 외국 사람이 대환영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쁜데 외국 사람이 또 와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하네. 근데 식당에서 외국 사람을 위해서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쓴 거예요. 영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불러서 바쁜데 여기 주문 좀 받아라. 그러고 이제 시켰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이제 영어로 주문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미국인 가족이 미국식으로 주문을 합니다. 냉면집에 가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 제일 먼저 주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은 물냉면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면을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냉면 위에 고기가 그림에 있는데 이 고기는 미디움 레어로 부드럽게 구워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계란도 삶은 계란은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스크램블을 해가지고 올려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주문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러면서 보니까 비빔냉면이 맛있게 생겼던데 비빔냉면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근데 면발은 적당히 삶아주고 자기는 고기를 이제 레어로 먹는 스타일이니까 레어로 고기를 익혀달라 그러면서 그리고 계란 후라이는 푹 삶은 완숙으로 해달라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아내는 그럼 나도 어머니처럼 물냉면 먹을래. 그러더니 물냉면을 시키는데 자기는 면발이 쫄깃쫄깃한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삶지도 말고 덜 삶지도 말고 적당하게 잘 삶아주고 그리고 고기는 미디움으로 꼭 익혀달라고 그러고 삶은 계란은 반숙으로 익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아들이 이제 주문합니다. 그럼 나도 아빠처럼 비빔냉면 먹을래. 그러더니 아빠는 아까 맵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덜 맵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고기는 자기는 바짝 익은 게 좋으니까 웰던으로 익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삶은 계란은 안 먹는다고 계란 프라이로 해서 올려달라고 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딸이 이제 그러면 나도 할머니 엄마처럼 물냉면 먹을래. 그러든지 자기는 베지테리언이라는 거죠. 자기는 고기는 안 먹으니까 이게 국물이 뭐냐 고기 국물이다. 자기는 고기 국물 싫다고 하면서 다른 국물 없냐고 이제 자기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열무 김치 냉면이 있지 않냐고 열무 김치 냉면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맵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지테리언이니까 계란은 넣지 말고. 그럼 이제 주문받는 이제 사람이 다 주문됐냐고 이제 그럼 가려고 하는데 부릅니다. 잠깐. 우리 아들이 너트 알러지가 있으니까 너트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미국식으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주문을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다 받아가지고 이제 주방에 가서 주문을 딱 전달을 하는 거죠. 바쁜 시간에 이제 주문을 딱 얘기하니까 주방에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지금 손님들 안 보여. 이렇게 손님이 많고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주문을 받아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에는 비빔냉면, 물냉면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물냉면 3개, 비빔냉면 2개 나가면 알아서 먹으라 그래.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식당에 가면 미국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식성과 기호에 따라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주문하는 것이 문화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메뉴 있으면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 대환영이라고 써있는 문구를 보고 들어간 외국인 관광객이 주문을 하고 자신들이 주문한 것과 전혀 맞지 않는 그냥 물냉면 3개, 비빔냉면 2개가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보통 서비스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썬데이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타임이라는 게 누가 누구를 서비스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성도들이 나오면 교회가, 목회자가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서비스 타임에서 서비스는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거야?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에 우리는 분명히 예배하러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 가장 본질적인 그런 목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는가 하는 것이에요. 식당을 찾아와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를 찾아온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그 손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식당 직원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요? 영적 예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영적인 예배를 RSV 성경은 Spiritual Worship이라고 번역해놨고요. 그리고 NIV 성경을 보면 Spiritual Act of Worship, 이렇게 Spiritual Worship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스피리추얼, 영적인 예배.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그러면 은사주의자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놀라운 어떤 일들이 체험되고 막 방언 기도가 터지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 어떤 그런 은사적인 은사 집회나 성령 집회와 같은 그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가?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예배를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뭐 그렇진 않잖아요. 뭐 오순절 교회나 순복음교회는 그런지 모르는데 또 이제 점잖은 장로교회 성도들은 그런 막 그 어떤 은사 집회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뭔가 강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 예배를 하면서 뭔가 좀 전율이 느껴지고 뭔가 좀 감동이 있고 어떤 느낌이 있는 예배, 그런 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에게 감격이나 감동이나 어떤 진한 어떤 느낌이 없다면 이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배가 그런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영이라는 것을 조금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영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푸뉴마.
그래서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을 가르칠 때 영적이다라고 할 때도 푸뉴마티코스 뭐 이렇게 그런 영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푸뉴마라는 단어,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텐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형용사거든요. 로기코스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로기코스의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로기코스가 어근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로고스, 예, 지금 우리 장로님 얘기했던 로고스의 뜻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이 푸뉴마가 아니라 로고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뜻이 원래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로기코스라는 형용사는요. 여러분 성경에 영적 예배라고 해놓고 어떤 성경에는 뭐 가로나 알파벳을 써놓고 밑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이 로기코스는 합당한 예배 혹은 올바른 예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영적 예배를 spiritual worship이라고 하지 않고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your reasonable service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your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말이 되는, 마땅하게 해야 할 그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은요, 정확히 말해서 어떤 신비적인 영적인 느낌이나 어떤 체험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드릴 합당하고 올바른 예배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드릴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진정한 영적인 예배의 그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한자어로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오늘 예배 보러 가. 야, 우리 같이 예배 보자. 근데 예배를 보는 것인가? 예배의 어떤 시간에 참석해서 오늘 목사가 설교 잘하나, 오늘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나, 그것을 보고 들으러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인가? 근데 절을 한다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활동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이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을 보진 않잖아요. 절을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지금 예배는요, 수동적으로 관람하거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서 참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한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한 몇 번이나 나올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36개 구절에 41번 예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더 적어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 예전에 우리가 재작년까지 보던 그 개역 한글 성경은 구약 성경에는 아예 예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 예배라는 단어가 없고 신약에서만 6곳에 10개의 절에서 15번만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적을까? 그리고 예전 성경에는 구약에는 아예 예배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구약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럴까?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그 이유는 원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예배라고 번역하지 않은 단어를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단어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예배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배라고 번역되는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에서 예배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각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는 엎드려 절한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섬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한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이것을 예배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보면 예배한다, 경배한다, 절한다, 엎드려 절한다 이렇게 번역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히슈타카베라는 단어하고 헬라어로 프로스크네오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복하여 엎드려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께 굴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예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아보다, 히브리어로 아보다 혹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로 섬긴다 혹은 일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 섬기는 일, 섬기는 예식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표현 중에서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과 섬긴다, 일한다라는 이 표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이 사용되는가? 성경에서 딱 두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 엎드려 절한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표현에 더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우리가 절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두 번은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9장 4절과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서 12장 1절 이 딱 두 곳에서 헬라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예배, 우리말로 예배라고 번역되고 영어로는 worship 혹은 서비스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면 이 라트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냐? 그렇지 않고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라트레이아와 그 파생어는요.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5번, 신약 성경에 5번 합쳐서 10번이 나와요. 합쳐서 10번이 나오는데 지금 10번 중에 로마서 9장 4절과 12장 1절에서만 두 곳에서만 예배라고 번역이 되고 3번은 예식. 우리가 예배 예식, 예배의 어떤 제사의 의식이라고 하는 예식으로 번역이 되고 그럼 10번 중에 5번, 반은 섬기는 일,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아보다라는 말은요, 동사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바드는 종이 주인의 식탁 옆에 서서 주인의 오더를 받고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주인의 식사를 섬기며 그 옆에서 일하고 섬기는 그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는 것이죠.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 그것을 일하는 것, 그 앞에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서비스가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도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겸손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섬김과 봉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더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들어 그것을 행하며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합당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이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지금 권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네가 기뻐하는,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예배의 기준이 내가 감격하고 나에게 감동이 있는 것이라면, 내가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는 영적인 예배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섬김을 받아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그래야 좋은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들이 나 자신이 만족하고 나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게 나한테 좀 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네, 그런 예배, 그런 나의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예배가 일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수동적으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냥 예배의 의식을 바라보는 것,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하며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라는 것. 여러분, 이 내용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한 것을 지금 마치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했는가? 여호수아 2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어떻게 하는 것? 섬기는 것을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역대상 28장 1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 섬기는 모든 일 할 때 섬기는 일이 아까 얘기했던 아보닷 베이트 아도나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그 일.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했는가? 제사장들은 단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멋지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행하며 제사의 예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저 멋지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의 의식을 관람하거나 그것을 진행하는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하며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일, 실제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양과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고기를 자르고 기름을 발라내며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피크닉 가면, 야외회를 가면 밖에 나가서 그릴을 하면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잖아요. 대부분 누가 하죠? 남자들이 하죠, 집안에서. 왜 그래요? 그게 좀 힘들거든요. 불 피우고 고기 굽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고 제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원칙적으로 안식일에는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는데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요, 무거운 물건도 들고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그 고기 덩어리를 들고 들었다 놨다 움직여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 일도 해서는 안 되고, 고기를 자르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배를 갈아서 기름을 발라내는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불을 피워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고, 요리를 해도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인데, 근데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일을 어디서 한다?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지만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일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주일은 안식일이라면서요. 구약의 안식일 대신해서 안식하는 건데 주일에 안식해야 되는데 주일에 좀 쉬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일이 많습니까? 교회에 오면 더 지쳐서 가고 피곤하고 힘듭니다라고 교회에서 주일에 좀 쉬고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 몸을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을 대신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의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 대신에 신약 시대에는 예배에 나와서 헌금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제물은 그 제물을 대신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몸과 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의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의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은 왜 드리나요? 구약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을 구약의 제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면 헌금은 왜 드립니까? 근데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땀이 그 대가로 그 돈을 받았고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대신해서 그것을 상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짐승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방법대로 하나님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대신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몸은 단지 한 사람 한 개인의 몸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12장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 된 그 교회가 너희의 몸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신과 예배를 드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냐면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하셔. 그러면서 생선 몸은 내가 먹고 생선 머리를 어머니에게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식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생선 머리만 좋아하시고 몸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그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생선 몸을 주시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몸은 내가 먹고 생선 대가리를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른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취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그런 어리석은 믿음과 어리석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많은 것을 섬기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려면 그러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고집, 나의 마음이 지금까지 내가 고집하며 살아왔던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고집, 그것들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예전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드릴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권면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과 이 명령은 우리 중에 각 사람,
저와 여러분, 그죠?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권면이요, 명령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과 명령대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직분과 일들을 맡아서 봉사할 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그 예배에 참여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예배가 왜 이래? 우리 목사 설교가 왜 저래? 왜 장로들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들을 품고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교회를 헛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종교의 의식에 종교 활동을 신앙생활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12장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각각의 지체가 되었음을. 여러분,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마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직책과 기능이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갈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우리는 우리가 받은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그 역할대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 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제사로, 영적인 제사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에 엎드려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않고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기뻐하는, 내가 만족하는,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각각의 역할을 다하며 섬기며 일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가 합당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앉아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까다롭게 주문하며 요구하는 손님의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가? 아니면 그 손님의 주문과 오더를 받아서 그것을 준비하며 그 손님을 섬기는, 그 주인의 식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못 알아듣겠다, 야.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뭐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주문하고 요구하냐. 내 삶에 그냥 쉽고 편하게 간단하게 내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참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면서도 그저 예배의 형식과 의식을 행하는 율법의 형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가 기뻐하며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마땅히 합당히 올려드려야 할 그 영적인,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지극히 낮추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줄 믿사오니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오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니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리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재능을 담아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 개인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드리는 이 물질과 이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 사역과 일들을 위하여 바르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며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관, 별관, 증축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과 성도들이 이로 인하여 시험 가운데 들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11 운동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한 영혼을 놓고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구역 모임이 재개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고요. 각 구역별로 가장 많이 잘 모이실 수 있는 시간, 장소를 정하셔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구역 모임에 우리 1구역부터 또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함께 참석해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선교회 화요기도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했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여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원래 9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재직회가 한 달 이렇게 미뤄졌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봐서 9월 달에 좀 일정이 바쁘기도 하기 때문에 10월 15일로 정기 재직회가 연기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 광고 중요하죠. 우리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 집회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노진준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 단톡방을 통해서 포스터하고 그리고 홍보 영상을 전달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손가락 몇 번만 누르시면 되니까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많이 전달해 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 목회자 동정은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애틀란타에 집회를 한 군데 참석해야 됩니다. Racial Equity and Women's Intercultural Ministry Consultation이라는 그 모임 집회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교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초청하셔서 거절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바쁘지만 갔다 오게 됩니다. 목요일부터 가는데 목요일 새벽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하고 가는데 금요일, 토요일은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개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토요일은 우리가 또 한 주 앞으로 우리 말씀 집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예배는 홍초로 장로님이 같은 시간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차질 없도록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없어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혹시 광고사항이나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김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그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결심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일하며 봉사하기를 계획하고 이제 결심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장로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후의 예배들을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